시편 64편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시편 46편 죄송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잘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릴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악기로,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임,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따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이 믿음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 거두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노예 이현철 목사님이 한 몇 달 전인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의식이 한동안 이렇게 없으셨습니다. 근데 한동안 의식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깨어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의식이 없으실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냈대요. 근데 어떤 카톡의 내용을 보냈냐면, 죄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니까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한동안 우셨다고 그런 내용을 이제 카톡을 받았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과율의 법칙이 삶의 100%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삶의 많은 부분이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율의 법칙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광주에서 일어난 정말 황당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물론 이 일은 인재입니다. 건물의 철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한 고질병인 하도에 또 재하도를 주는 일들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그때 그 건물이 무너질 때 그 버스가 그 자리에 있었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과율로 해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으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부모님들의 어떤 유전자가 어떤 잘못 만나서 혹은 안 좋은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서 그런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몸 안에 있는 어떤 세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몸에는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사람의 몸에 있는 그 미생물 중에 사람에게 유익한 균이 63%래요. 반면에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37%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의 몸 안에 6대4의 대략 6대4의 비율로 유익한 균과 그 다음에 해로운 균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동시에 그 비율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폐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뇌가 발달이 되지 않은, 그래서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조사해 보았더니요, 그 아이들의 장내 그 미생균 균의 퍼센티지가 98%와 2%의 비율로 나타났대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균이 98%일 것 같으세요? 해로운 균이 98%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요, 모두 그 체내에 있는 그 미생물 균 중에 유익한 균이 98%에서 99%라는 거예요. 반면에 해로운 균은요, 1%에서 2%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생각에는 해로운 균이 많아져서 자폐증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로운 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로운 균이 37%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오히려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한 균인 해로운 균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범했을 때 그 아이가 자폐아로 태어나고 또 사람이 건강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에게 좋은 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유익한 균 혹은 해로운 균이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사람 안에 있어야만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병 가운데 하나가 아토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몸에 있어야 되는 기생충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인간에게 있어야만 하는 기생충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해롭다고 다 박멸시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없었던 질병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토피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들이 토양을 피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땅을 밟고 살았는데요, 지금 땅 밟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 땅을 몇 번이나 밟는지. 물론 땅을 밟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땅을 밟아요? 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 위를 우리가 밟고 있다고요. 그래서 토양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들, 명료체계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땅을 밟으면서 그것이 인간의 몸과 동화되고 일치되어서 그 속에서 면역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아이들이 땅을 밟지 않으니까 면역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인간에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허무맹랑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인간의 기준과 가치로 정해놓은 나쁜 것들을 다 없애면 인간의 기준과 가치로 정해놓은 좋은 것만 남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요 성경대학에서 욥기를 배웠어요. 욥기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앞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오늘 배운 내용에 좀 받은 은혜를 나누시자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몇몇의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참 마음이 무겁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아주 정직하고 아주 솔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히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사탄의 계략, 사탄의 계획에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욥기 1장 12절과 2장 16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거니라. 2장 6절을 보실까요?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가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시고요, 사탄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고 허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사탄이 신자들을 고난 속에 몰아넣는 것을 놓아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탄을 박멸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냥 놓아두실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아주 본질적으로는 에베소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역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공중의 권사 잡은 자들의 한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사탄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며, 인간에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나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잠시 허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삶 가운데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역설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자유가 자유로 느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때로 자유에 제한이 있어야 자유가 자유로 느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사람들은 항변하죠.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없이는요, 인간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방종하게 됩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의 덜됨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어요. 즉 비교할 대상이나 제한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불행만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으로 이끌어가는지요. 예? 우리가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그 행복의 가치가 오히려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힘들지 않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힘들어 본 적이 없으면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훌륭한 농사꾼은 밭의 채소에게 여러분 물을 충분히 주지 않는데요. 왠지 아세요? 그 식물이 필요하다고 하기 전에 물을 그냥 실컷 주면요, 그 채소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쉽게 병에 걸리고요, 나아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그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원인 모를 고난은 있어도요, 목적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은 때로 있어도 그 고난이 목적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해봤는데 이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더라. 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배웠으니까. 또 고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은요, 현재론적인 말씀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유익인 고난 앞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물론 고난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고난 앞에 신자의 반응은 달라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시편 46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41편 6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시편 46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난처. 시편 46편 7절 하반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이어지는 시편 46편 11절 하반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 46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은 굳이 하나님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욥과 같이 자신에게 어떤 이유가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성경에는 자신의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이 임한 야곱도 하나님께 피할 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면 하물며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유가 있는 고난을 당하든 나에게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든 신자가 고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여러분, 한탄하고 분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시편 46편 10절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할 때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요, 하루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하루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고요하면 내가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고난 가운데 고요하면 내가 하나님인지 알게 된대요. 또 나가 여러분, 학자들이 이 하루프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 문법을 보면, 히브리 문법은요, 이 동사말도 7가지
계열의 동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무슨 영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하르프라고 하는 동사가요, 라파라고 하는 단어의 사역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다 소진되어 연기도 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 속에 보이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고난 속에 울부짖고 분노하고 독서를 쏟아내요.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은 고난 속에 우리의 반응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고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불과 같은 고난은 반드시 불이 꺼지는 것처럼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의 불길은 나의 죄악의 불을 꺼트려요. 이 고난이 나의 죄악의 불같이 일어나는 죄악의 불들을 꺼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내노라 하는 문학가와 그다음에 정치가와 기자들에게 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문장 하나를 좀 뽑아달라고. 그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문장. 거기서 뽑힌 문장이 뭔지 아세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이었어요. 이겁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바람이 20대만 불까요? 30대만 불까요? 이 인생의 바람이 40대, 50, 아니 어쩌면요, 이 인생의 바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배우고 깨달아가야 돼요. 오늘 시편 46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오늘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태도할 것인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나는 믿네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와 다윗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원인 모를 고난은 있어도요 고난의 목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좀 피하게 해달라고요. 세상처럼 고난 가운데 분노하고 요동하고 흔들린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요동할지라도 나는 주께 피하겠다라고 하는 시편 46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의 바람이 불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요히 만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인생의 바람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 고난도 있고 원인 모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주의 목적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장차 올 것에 대한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태도할 것인가. 하나님,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피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고난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임을, 나를 찾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여정임을,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고난이 올 때 고요하게, 이 고난의 불길이 소진될 때 고요하게 주님을 만나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 고요하라 말씀하셨사옵니다. 잠잠하라 말씀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고요하면 내가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